34편 1절로 7절 말씀. 시편 34편 1절로 7절 구약성경 825면에 있습니다.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절까지만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반이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심기운 씨앗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표제가 붙어있는 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붙어있는 시는 그 시를 지은 저자가 누구인지, 또 그 시를 저작한 그 의도나 목적, 또 상황 등을 짐작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표제를 통해서 먼저 이 시가 다윗이라는 사람, 다윗 왕이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의 상황을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던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고 이후에 살아나게 되어서 지은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를, 역사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이 시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서 22장 5절 말씀이에요. 21장 10절에서 22장 5절 말씀에 해당하는데, 당시 바울의 상황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추격하는 사울의 군대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던 이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그 청년들과 함께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였던 이제 가드라는 곳으로 이렇게 도망하여서 그곳에 아기스 왕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인고 하니 예전에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물리쳐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왕에게 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처단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아뢰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자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죽음의 위기에 닥쳐서 이제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곳 블레셋 성의 하나인 가드로 왔는데, 이곳에서도 이제 보복을 당해가지고 죽음을 당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다윗이 정치적으로 망명을 한 거예요. 다른 나라의 신변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망명을 했는데, 그 땅에 오히려 그 땅에서 우리 땅의 군대 장관을 죽인 사람이다. 그리고 이웃 나라의 왕이다라는 이유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윗은 번뜩이는 기지를 발휘해요. 그래서 악신이 들려가고 미친 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염에다 이렇게 막 침도 질질 흘리고 대문짝에 이렇게 그적거리면서 미친 사람인 척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본 아기스 왕이 미치광인 다윗을 자신 앞에서 쫓아내기를 명령하였습니다. 21장 14절 15절 사무엘상 21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타국인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이렇게 미친 짓을 하는 걸 보게 하느냐, 빨리 치워라 라고 하는 거죠. 다윗은 이제 이 아게스 왕 앞에서 황급히 그곳을 빠져나와서 아둘람굴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 죽을 위기에서 이제 살아난 그 안도를 하고 있을 때 아둘람굴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요. 누가 찾아오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기 온 식솔들이 이제 다윗 왕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00명 가량 되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윗 왕에게로 몰려오게 되어지는데 그 온 사람들은 누구냐?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그리고 원통한 자들이 이 다윗 왕을 찾아오게 되는데 무려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상상을 해보시면은 지금 막 죽을 위기에서 막 살아나고 그리고 원통함을 가진 자, 가난한 자, 또 빚진 자들, 그래서 삶이 힘든 자들이 자신 앞으로 몰려와서 이제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편의 시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표제에는 다윗이 미친 채 한 것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에 21장 말씀에는 아기스 왕이라고 표현하죠.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 인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비멜렉은 특정 인물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일반 명사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하는데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이렇게 파라오라고 지칭하는 것처럼 블레셋 왕을 가리켜서 일반적으로 명칭하는 것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끊임없이 추격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방금 또 한 번의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막 벗어난 상황이었어요. 아기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는데 그곳을 모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지어진 이 34편은 구원받은 자의 감격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담긴 찬양시입니다. 즉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은 사실에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에 응답받은 자기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받은 것에 벅찬 그 체험을 이 시를 통해서 간증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읽지 않은 8절에서 끝절까지 22절까지 말씀에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양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점에서 이 시는 또한 지혜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한 생활을 권면하고 그리고 여호와는 당신께 찾아오는 그러한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여호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시는 지혜시적인 그런 특징을 가진 찬양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내시고 이제 또 죽음의 위기에서 방금 건져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사건을 통해 갖게 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의 확신 그리고 곧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당신의 종은 결코 분명하게 결국에는 구원해 내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성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의 다시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로 이렇게 승화시키기 위했던 것 같아요. 그러기에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도 응답을 그 체험을 간증하면서 이 시에 담고 있어요.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셨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하셨다. 이런 것들을 체험적인 간증을 시에 담고 있고, 거기서 우러나온 지혜로 이제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내용을 시 전체에 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시는 이제 그런 시예요. 그런 배경에서 다윗이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시에 나타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시에서. 네, 그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일 예배하며 사는 삶이 무엇일까? 저희 아이들하고 나누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매일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더니 저희 아이들이 얘기해요.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예를 하나 생각해낸 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복권에 1등에 당첨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돈이 얼마입니까? 저는 한 1억 정도면은 내가 진짜 막 가슴이 뛸 것 같아요. 이렇게 당첨이 됐다고 생각만 해도 주님이 만족하지 않는 듯한. 근데 1억에 당첨됐다고 하면은 정말 행복하죠. 여러분은 아마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누구와 만나 있을 때에도,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문득문득 맞아 내가 1억을 당첨했지 하는 사실을 생각나면서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은 1억을 내가 받게 돼. 내 수중에 1억이 들어오게 돼. 이 벅찬 기분을 늘 만끽하면서 살 거예요. 순간순간.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가 참자 하고 이제 작은 일쯤은 조금 별것 아닌 것을 웃어넘길 만큼 마음에도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 나한테 꾸어간 돈 안 갚았는데 그 정도는 뭐 나 이제 1억 생길 거니까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 상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면서 설레어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잘 것 같습니다. 저는 매일 예배하는 삶이 이러한 모습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사실이 기뻐서 잠도 잘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 지셔서 내가 이제 영생을 누게 되었어. 내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어. 그 사실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를 보답할까? 생각하느라고 어디 있든지 누구와 만나든지 문득문득 주님이 떠올라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만족해 하실까? 생각하는 그런 삶이 바로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요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다윗은 시를 통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예배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지금 다윗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도망자 신세로 언제 죽음이 임박해 올지 모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네, 그는 자신이 미친 채 하며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번뜩이는 어떤 기질을 발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임을 알았습니다. 멀쩡한 그가 갑자기 미친 채 했을 때 그것을 아기스 왕이 믿어서 그가 살아났지만 그가 그걸 믿지 않고 저자를 죽여라 한마디 떨어지는 순간 그는 목숨이 달아나는 순간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아기스 왕의 눈을 가리시고 그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내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한 존재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고 주님 없이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이 경험되면 경험될수록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에서 뿐만 아니라 시련이 있는 그때에도 더욱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련은 감사의 조건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시련이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련은 우리를 신앙의 성숙을 이루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할 것이고 믿음의 성숙을 통해 큰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 있을 때보다도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윗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시편 34편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가진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자랑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자랑할 것거리를 찾자고 하면은 왜 없겠습니까? 지금 도망자 신세이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서 세우신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 골리앗을 물리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자기에게 내세울 것이 너무나도 많죠. 지식도 많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경험도 많았고 음악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특출난 전사였습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오직 여호와뿐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나 이 능력이나 이 명예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만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께 돌아와야 합니다. 공고한 자들에게 소망이 되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다윗을 바라보니까 지금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저 다윗을 붙드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임하겠구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배자의 삶인 것입니다. 또한 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4편 4절 앞부분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34편 6절 말씀에도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여 하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닥쳐오고 또 두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주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중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안 살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울 때에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는요, 그가 소년이었고 혈기왕성했고 그를 죽이려는 위협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충만한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습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끌고 나왔어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쫓아오고, 광야로 나가면 광야로, 굴로 나아가면 굴로, 계곡으로 나아가면 계곡으로 쫓아와서 이 다윗을 언제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도망자 신세인 삶에서 그는 늘 배고팠고 잠도 잘 수 없었고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이 그 중에도, 그 죽음의 위협 중에도, 그 상황 중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떠한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뿐임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의미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외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한 가지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긴다.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 주인다고 다윗은 증언합니다. 34편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또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34편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9절 10절 말씀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젊은 사자라고 표현된 이 표현은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이 젊은 사자죠. 그래서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강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부하고 잘난 것 같아도 늘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만족이 없는 삶을, 부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들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것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 사람이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13절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내가 너희에게 친히 알려주겠다 11절 말씀에 말씀하시고 그 해답을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태도는 먼저는 그 입에서 악한 말을 금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는 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악한 모습은 제해버리고 선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좋은 화평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구나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 대하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냐? 그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 삶에서 악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악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아직 우리가 덜 성화되어져서 인간적인 모습으로 욱하고 올라오고 악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제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매일 예배하는
다윗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냐? 오늘 우리가 매일 예배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매일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의 삶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어떤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이유 대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삶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신에게 닥친 수많은 환난과 두려움에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삶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그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며 악한 말을 제하고 악한 행동을 제해버리고 선한 행실로 나타내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그러한 삶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곤고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감사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주어진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사람의 방법을 구하며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삶에서 몸부림치며 좋은 관계들을 맺어가고 계십니까? 원하기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누려질 때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 자랑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과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고 주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